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지부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왕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 왕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에 의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까지 경험한 사울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왕을 원했으나 너희 스스로가 왕을 선택하고 너희 기준에 따라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왕은 너희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워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2지파의 대표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고요. 그 뽑힌 지파 가운데에서 여러 가문의 대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으며 그 가문 안에 속한 각 가정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고 그 가정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제비를 뽑음으로 결국 왕이 선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요,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가문,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전체의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공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말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자가 사울이니 너희가 생각한 다른 모든 후보들은 사울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마디로 사울이 우리들 중에 최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울을 최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이 키가 커서입니까? 그가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그의 가문이 모든 가문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가문이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능력이 없고 가문이 미약하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이미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자, 곧 왕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을 인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세를 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2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25절 말씀에서 우리는 나라의 제도를 가르치는 사무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이 해야 할 직무와 그 왕이 다스릴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과연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자가 왕으로 세워질 것이요, 이 왕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요, 너희가 만약 나중에라도 왕을 구하게 된다면 너희들 위에 세워질 왕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요, 너희들의 왕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왕과 왕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둘째, 왕은 하나님 앞에 교만과 불순종이 아닌 오직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셋째로, 왕은 힘과 쾌락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왕 등극에 따라 백성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 백성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백성,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자,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왕의 동역자가 되어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과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요, 왕을 기뻐하고 왕을 즐거워하며 왕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는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들은 불량한 사람들로서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은 자들, 곧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 불량배라는 표현, 굉장히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이 불량하다, 불량배,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기브아 사건에서 그 레위인 첩을 강간한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죠? 불량한 자들이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량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과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왕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왕만 생기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왕만 생기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막상 왕이 세워지자 저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온전함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는요, 왕이 있고 왕이 없고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던 시절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왕이 없던 시절, 곧 사사의 시절에도요, 불량배들이 이스라엘을 갈갈이 분열시키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전력을 소모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에서도요, 사울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을 멸시하며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만드는 이 불량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제도가 없는 것, 단순히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왕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만족과 기쁨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나, 왕이 있든 없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불만족을 보이며 언제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 불량배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제도를 세우는 것, 완벽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나의 삶에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바깥에서 살아갈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분쟁과 분열을 만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오직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